예배의 6월절이라는 찬양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듯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사랑 날때 먹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듯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보혈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사랑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는 거는 앉지 말라고 앉으라고 얘기 안 해도 이렇게 탁탁탁 앉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맞아요. 앉을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광고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MTS 안내입니다. 오늘 MTS 수강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오후 2시 한나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구 동아리 모집입니다. 축구 동아리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어요. 축구에 관심이 있고 하고 싶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꼭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우리 조명현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교육국 초하루 기도회가 있습니다. 4월 6일 토요일 새벽 6시 이곳 공파 3층 프라미스홀에서 진행됩니다. 교육국 초하루 기도회는 우리 교육국 학생들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누가 채워야 돼요? 우리가 채워야 돼요.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회 리모델링 안내입니다. 교회 리모델링이 내일부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장소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선생님들께서도 장소를 이용하심에 있어서 리모델링이 진행 중임을 기억하시고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역부 연습하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오늘 임원 선생님들 회의가 있습니다. 임원 선생님들께서는 분반 후에 소그룹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원래로 잘못 광고가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는 임원 선생님들 회의가 있고 다음 주는 원래 회가 있습니다. 네. 좀 잘못 전달되고 좀 늦게 전달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인트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인사 안 하려고 했거든요. 진짜 이렇게 안 썼어요. 제 이름을 아예 안 썼어요. 근데 위에서 이렇게 인사하다가 제가 성이 박씨거든요. 저한테 김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인사를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성만 전도사입니다.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시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사님도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마다 여러분들 이름을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름 물어볼 때 여러분들 이름 알려주는데 전사님 이렇게 한 번에 딱 기억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전사님이 왜 계속 물어봐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잘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네, 꼭 알려주세요. 오늘도 마이블루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학생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증인들의 고백이라는 예배 시리즈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벌써 3주차에 접어들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목격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제자를 계속해서 볼 거예요. 오늘 12제자는 무엇의 증인들이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어떤 사건이 나오죠? 세족식 사건이 나와요. 오늘 12제자는 세족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족식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마이블루 여러분, 여러분은 세족식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세족식 했을 때 어떤 이미지 또는 어떤 단어들이 이렇게 떠오르죠? 뭐 섬김이 떠오를 수도 있고 헌신이 떠오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나 단어들이 떠오르잖아요. 전도사님은 이 세족식 하면은 사랑이라는 단어,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매우 추상적이에요.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한다고 하지만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고, 사랑을 표현하지만 그 사랑이 왜곡돼서 오히려 원망을 살 때도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이 될까요? 전달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전도사님에게는 둘째 이제 3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3명의 아들 중에 둘째가 이제 4살이에요. 둘째가 4살인데 얘가 젤리를 그렇게 좋아해요. 막 젤리 사달라고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사줘야 돼요? 안 사줘야 돼요? 안 사줘야 되죠. 안 사줘야 돼요. 근데 안 사주면 어떻게 할까요? 울고 삐지고 떼쓰고 들어 누워요. 와, 진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미워. 아빠 미워. 그 말을 계속해요. 야, 그러면 그게 또 마음에 또 상처가 돼요. 아빠가 밉대. 그게 상처가 돼요. 근데 전도사님은 젤리를 안 사주는 이유가 진짜 사랑해서거든요. 이게 젤리가 보통 나쁜 게 아니에요.
젤리가 이빨 썩는데 가장 안 좋다 그래요. 치과를 갔더니 치과 선생님이 젤리 절대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젤리가 몸에 건강하게 할까요? 해롭게 할까요? 해롭게 하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의 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 우리 아이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안 준단 말이에요. 솔직히 매번 안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몸에 안 좋고 이에 안 좋지만 가끔 줘요. 애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4살이지만. 그래서 가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그래 먹어 하고 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안 사주게 되면 그렇게 막 아빠 밉다고 막 소리 지르고. 전사님은 참 그럴 때 속상해요. 전사님은 참 자녀를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아빠의 마음을 몰라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랑은 내가 표현한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표현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의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닦이면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예수님의 섬김을 표현하고 헌신을 표현하는데 제자들은 알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었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지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어떠한 것을 볼 때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습니다. 단편적으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판단합니다. 함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선생님에게 혼나던 아이는 지각한 학생입니다. 지각이라서 혼났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 학생이 지각한 것만 봤습니다. 그리고 혼내켰어요. 그리고 혼을 내도 지각하는 학생이 계속해서 지각하니까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항한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심하게 그 아이를 혼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학생이 그냥 지각을 하니까 혼났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학생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학생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가 있는데 교복 살 돈이 없어서 형이 등교해서 출석 도장을 딱 찍자마자 다시 집으로 와서 동생에게 교복을 입혀줘서 동생 보내는 거죠. 그런 사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그 사연을 알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도 그 학생을 너무너무 사랑했을 거예요. 지각하는 학생을 용납할 수 없는 마음과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도 그 학생이 지각하는 이유를 아시고 난 다음에 그 학생이 지각했을 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선생님도 그 학생을 분명하게 사랑했어요. 단지 그 학생이 지각하는 이유를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해하며 왜곡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할 때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면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보는 이 시선에는 다 담을 수 없는 그 사람만 갖고 있는 이유들이 있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자신을 팔고 도망가고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제자들이 그 당시에 알 수 없었던 의문, 또 우리도 생각해 보게 되는 의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 하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을까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발을 닦는 것이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중동 지역에는요,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는 샌들 신발이 신고 다니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모래와 먼지들이 막 길거리에 가득한데 그걸 샌들로 신고 돌아다니니까 어디가 가장 더러울까요? 발이 가장 더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갔다 들어오면 그 발을 씻겨주는 종들이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딱 오면은 이렇게 앉아서 종들이 발을 씻겨줍니다. 지금 신발을 신는 우리에게도 누가 내 발을 닦아준다 얘기하면 부담돼요? 부담되지 않아요? 부담되잖아요. 네. 신발을 신고 다니는 우리도 우리의 발을 누군가 닦아준다고 말하면 부담됩니다. 그러니 그 당시 발을 닦는 그 행위가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요? 그 당시 발은 더 지저분했고요, 더 냄새도 났을 거고요, 더 보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지금보다 더 부담되고 자신의 치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면서 종이 하는 일을 하시면서 가장 더러운 부분을 만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종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희의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치부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세족식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려 죄인 중에 가장 극악한 죄인이 받는다는 십자가형을 받을지라도 제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배신하는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볼지라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세족식에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너희가 나를 팔 거야. 너희가 나를 배신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해. 너의 가장 더러운 부분도 받고 내가 너희의 종처럼도 되고 그만큼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 행동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족식을 보면서 섬김, 봉사, 낮아짐의 표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섬길 때 예수님처럼 저렇게 섬겨야 돼. 낮아질 때 예수님처럼 저렇게 낮아지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실 수 있으셨던 이유,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실 수 있으셨던 이유, 바로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합시다. 무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게 핵심이지 않을까요? 그게 진짜 아닐까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기뻐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이 어디죠?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세족식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성만찬이 기록되어 있어요.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세족식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요,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족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은 이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만찬과 세족식은 다른 사건인 것 같지만 같은 의미의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지나요? 세족식과 성만찬이 같은 사건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요, 자신의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세족식이 단순히 발을 씻기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살을 내어주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어주는 사건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섬길 때, 남을 위해 헌신할 때 이 마음이 있지 않고는, 내 몸과 내 피를 내어주는 이 마음이 있지 않고는 섬길 수도 없고 헌신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어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몸까지 피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닦여주신 것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 다 내어주시며 주시는 그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족식의 사랑이 바로 성만찬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족식을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해라. 너희가 행하도록 내가 본을 보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행하는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발을 씻기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고 그 사랑으로 남을 섬기고 헌신할 때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려면요, 십자가 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마음은 십자가까지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섬기시며 헌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동일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결단함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한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금방 지치고 또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도 주님 따라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결단함으로 나아갑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넉넉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올 한 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물질에 내 마음이 여기 있으니 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렸다는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마이블루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